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좀 계속 묵상하면서 보니까요, 참 이 사람이 안 바뀌는 것 같죠, 그죠? 사람이 참 안 바뀝니다. 죽을 때나 바뀔까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것도 참 잘 안 바뀌죠, 그죠? 뭔가 은혜를 받고 뭔가 좀 달라지는 것 같은데 또 똑같이 이렇게 돌아가고 예전의 모습으로 하는 것을 보면서 참 이 사람이라는 게 이게 바뀌기가 쉽지가 않구나 라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저는 마르다를 이렇게 보면서 참 하나님이 사랑하시면서도 이 마르다를 바꾸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부단하게 노력을 하시는 모습 흔적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 사실은 이렇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끝나시더라도 가셔서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신가, 또 나에게 어떻게 대하고 계신가라는 것을 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주민센터 직원들과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 가까이 바로 옆집에서 이렇게 식사를 했는데 자치위원장님이 이렇게 저를 소개하는 겁니다. 여기 목사님입니다. 그러니까 그 주민센터 직원들이 다 놀랍니다. 왜 놀랬을까요? 네? 너무 젊어가지고 거기 계신 분이 교회를 다니신 분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목사라고 그러면 좀 나이가 지긋하고 뭔가 그런 사람인 줄 아는데 너무 젊으니까 이렇게 놀랬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도 제가 흰머리는 많은 편인데 뒤에 모습을 안 보여줘서 그런가 싶기도 하고, 나이도 참 어느 정도 이제는 좀 먹었다고 생각되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생각하는 목사님 뭔가 지긋하고 뭔가 세상에 대해서 뭔가 도를 다 이렇게 좀 다 깨우쳐가지고 뭐 그런 게 이미지로 이렇게 생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하다가 막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물어보시더라고. 뭐 개척한 지 얼마 됐느냐, 이게 임대료는 내고 있느냐 아니면 자가냐, 뭐 다 알고 계시더라고. 그래서 우리는 뭐 임대료는 안 돼가지고 참 다행입니다. 그래서 뭐 이런저런 하면서 뭐 성도는 몇 명이 되고요, 막 이런 관심을 굉장히 갖더라고요. 그래서 식사를 좀 이렇게 굉장히 배고팠는데 자꾸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근데 이거를 이렇게 내가 조금 이렇게 천천히 하면서 해야 되나 하면서도 어떤 분이요, 저에게 그런 진지한 질문하는 겁니다. 영과 영혼이 도대체 뭡니까? 사실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에게는 영이라는 것이 참 생소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진작에 너무 묻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정말 내가 대답을 좀 해줘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래서 먹는 걸 잠시 이렇게 내려놓고 그거 참 좋은 질문입니다. 사실은 사람은 그냥 육신 이것만 가지고 사람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헬라 철학자들은 지정 이를 가진 걸 이제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보는 것처럼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육신이 있지만 거기 안에 마음과 또 생각이 또 있습니다. 근데 이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고 조절하는 게 영이라는 거죠. 영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이 마음과 생각을 통제하는 그 영이 선하면 우리 입술에 선한 말도 나오고 선한 생각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선한 이 영의 이렇게 통제를 받는 게 참으로 중요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떤 시련과 아픔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바로 이 내면에서 나오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 내면의 근육이 단단한 사람은 조금 시련이 와도 그걸 잘 버티고 이겨냅니다. 그 내면의 힘을 키우게 하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라고 그렇게까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얼마나 그 진지하게 듣는지요. 제가 놀랐습니다. 그냥 뭐 영혼 이야기하면 그냥 뭐 듣기 싫은 것처럼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너무나 신기해하면서 너무나 듣고 싶었던 그런 이야기를 듣는, 굉장히 진지하게 이렇게 듣는 것을 이렇게 보니까 제가 너무 힘이 나가지고 이제 안 해도 되는데 또 이야기하고 싶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종교와 기독교가 뭐가 다른가? 왜냐하면 여러분 세상 교회를 안 나오는 세상 사람들은요, 뭐 이슬람이나 불교나 기독교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어느 곳에 가면 된다고 생각하죠. 왜요?
그래서 종교를 가지는 이유가 그냥 내 마음이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를 얻고 내가 좀 일이 안 될 때 뭐 도움을 좀 얻어가지고 좀 해결함을 받기를 원하는 그런 목적으로 종교를 가진다고 생각하니까 이런 그런 목적이니까 뭐 기독교든 불교든 이슬람이든 뭐 이렇게 중요한 겁니까? 그냥 가서 내가 위로를 받으면 되는 거고 내 문제를 해결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은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기독교, 불교 뭘 하든 그렇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뭐 내가 하는 목적이 있으니까 가는 목적이 있으니까 어디를 가든 그냥 내가 그냥 받기만 하면 된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기독교와 다른 종교는 다르다. 왜 다른가? 우리는 종교인이라고 말하지 않고 신앙인이라고 말한다. 종교인이라는 것은 신을 어루고 달래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는 것이 바로 종교인이지만 우리는 그런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신앙인이다. 신앙인은 뭔가 하나님의 뜻에 우리의 뜻을 맞추어서 순종하며 그 뜻에 맞춰서 살아가기를 애쓰는 사람이 신앙인이다. 그럼 그게 뭐가 중요하냐? 중요하지 그게. 얼마나 그게 참 얼마나 중요하냐면 종교인은 내가 원하는 것이 되어지지 아니하면 빨리 그 종교를 떠납니다. 안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내가 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왔는데 그걸 못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계속 있을 이유가 없잖아요. 언제든지 떠날 수가 있지만 그러나 신앙인은 그렇지 않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니까. 내가 뜻이 이루어지면 또 좋겠지만 그러나 내 뜻이 안 이루어져도 하나님의 뜻이 내 뜻보다 더 선하고 더 좋기 때문에 내 뜻이 원하지 않더라도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또 우리는 또 살아간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일 때문에 우리는 떠나는 일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드렸죠.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에는 교회를 내가 선택해서 나온다고 하지만 점점 알면 알수록 내가 내 자의로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나를 이끄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마음대로 하나님을 믿은 후에 마음을 버리거나 뭐 떠날 수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예를 들었습니다. 제가 또 진지하게 이야기를 하니까 식사를 마치고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참 오늘 좋은 가르침 잘 들었습니다. 왜 기독교와 다른 종교가 다른지, 왜 기독교를 가야 되는지를 참 이제 좀 알게 되었습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거기서 한번 턱 나가가지고 교회 한번 오시죠라고 하면 어떻게 하는데 너무 이렇게 탁 가면 안 되잖아요, 그죠? 한번 뒤로 물러섰다가 한번 하면 또 이렇게 이미 관심을 가진다라는 거는요. 언제든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그런 관심이 참 이게 많습니다. 사람에게는 근본적인 영적인 목마름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여러분 육신만 가진 게 아니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뭘 하는 이 마음 생각이 있기 때문에 항상 거기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겁니다. 거기를 인도해 주지 못해서 그렇지 누군가 나를 인도해 주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 굉장히 많은 겁니다. 또 어떤 그 직원을 그런 겁니다. 예전에 함께 있었던 직원이 교회를 다니는데 너무너무 행복한 모습으로 이렇게 출근하는 겁니다. 월요일 되면 자기를 또 힘든데 월요일만 되면 너무 행복하게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교회에 가서 뭐 떡볶이를 만들어 먹고 사람들은 뭘 만들어 먹고 뭘 했는데 너무너무 이렇게 즐거워하는 겁니다. 아니 그 교회는 작아가지고 당신 할 일도 많을 건데 뭐 그렇게 좋으냐 그러니까 하나도 안 피곤하다는 겁니다. 너무너무 이렇게 즐거워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나는 이렇게 주일날 일요일날 그렇게 내가 그냥 피곤해야 그냥 잠만 자고 쉬었는데도 월요일날 이렇게 힘든데 아니 저 사람은 그 주일날 가서도 저렇게 일하는데 뭐가 저렇게 행복할까 너무너무 궁금하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보니까 너무 차분하면서 아이가 괜찮아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속으로는 용기가 없어서 교회는 나가지는 못하지만 교회에 나가도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은요 이야기를 해보면요 사실은 굉장히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알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대부분 교회에 대해서 안티를 하는 사람이 누구일까요? 교회에 대해 전혀 모르는 사람은요 안티하지 않습니다. 왜 모르니까. 대부분 어설프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뭐 주변의 가족이나 친척이나 그를 통해서 교회의 어떤 안 좋은 부정적인 모습만 본 사람 아니면 교회를 나갔는데 상처를 받고 이제 교회를 나오지 않는 사람 사실은 이런 사람이 사실은요 교회에 대해서 제일 안티입니다. 반대자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아예 관심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뭐 이렇게 해도 뭐 이렇게 안티를 할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꼭 어설프게 알거나 상처를 받고 교회를 안 나온 사람들이요
이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안티로 반대자로 이렇게 돌아서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교회에 대해서 굉장히 싫어해요. 한번 물어보면요, 예전에 다 나갔던 사람일 겁니다. 옛날에 갔는데 뭐 사람에게 상처를 받거나 또 누구에게 어릴 때 상처를 받아가지고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면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안티를 가지요. 여러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오히려요 교회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다. 좀 알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이 있더라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제가 그걸 보면서 자 우리가 신앙생활 잘해야 되겠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할 때는 좋은데 은혜가 떨어져서 신앙에서 미끄러져 가지고 교회에 이렇게 안 나가게 되면 정말 이 교회에 정말 큰 반대자로 서지 않겠느냐. 복음에 정말 가장 방해물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여러분 생각을 할 때는요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여러분 바르게 하고 믿음의 고백을 확실히 해야 할 이유가 여러분 바로 거기에 있는 겁니다. 왜요? 여러분 우리의 그런 모습을요 주변에 믿지 않는 자들이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주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시하고 있다. 우리가 어떻게 삶을 살아가고 어떤 모습을 살아가는지를 여러분 다 주시하고 있으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여러분 가지게 여러분 되더라라는 거죠. 사실 여러분 전도라는 게 특별한 게 없습니다. 여러분이 말씀대로 은혜대로 살면 되는 겁니다. 그냥 그렇게 은혜 넘치고 그냥 살면요, 이런 그냥 그게 전도가 되는 겁니다. 굳이 가서 뭐 이렇게 나오십시오 안 해도요, 이런 와서 이런 서서 이게 묻는 겁니다. 당신 또 왜 그렇게 행복하냐고. 그럴 때 이러면 다 내가 행복한 이유를 이야기해야죠. 그런데 안겨 계신 분 중에 나는 교회를 나와서 예수님에서 너무 행복하다라고 하시는 분이 참 많으면 좋을 텐데. 그죠? 오늘 말씀은요, 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이런 장면 아닙니까? 자기 오빠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거기에 찾아가지 않습니까? 근데 오빠 나사로의 장례를 치르고 있던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저 동네 가까이 왔다는 이 소식을 듣고 막 나가가지고 마중하러 나갔죠. 그리고는 예수님이 보자마자 뭐 합니까? 내가 속상했던 마음을 막 이렇게 쏟아놓죠. 21절에 보면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니 예수님 왜 빨리 오시지 않았습니까? 내 오빠가 죽기 전에 오셨으면 살았을 텐데 이젠 틀렸습니다. 라는 그런 말 아닙니까? 그런데 마리아도 여러분 보시면 예수님께 왔을 때 똑같은 말을 합니다. 이름 32절에 보면요.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여러분 32절에 마리아의 예수님께 말하는 것과 마르다가 말하는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죠? 똑같이 내가 속상한 것을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어보면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를 대하는 예수님의 태도가 다르더라는 거죠. 그걸 여러분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되는 거라는 거죠. 왜 마르다와 마리아는 동일한 말을 했는데 예수님의 태도는 왜 이렇게 다를까? 마르다에게는 단호하게 질타하시면서 준엄하게 대하시면서 반면에 마리아에게는 왜 이렇게 함께 우시고 불쌍히 여겼을까? 왜 그럴까요? 마르다보다 마리아를 더 사랑했어요? 예수님이 차별하시는 겁니까? 이러면 아닙니다. 주님은요, 우리의 신앙의 상태와 상황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는 겁니다. 다 똑같이 대하시는 게 아니다라는 거죠.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신앙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 상황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대처하고 대하시는 이런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런 부분 아닙니까? 아니, 저 사람한테는 하나님 저렇게 은혜를 베푸면서 왜 나에게는 안 그럽니까? 저 사람과 나와는 다르니까요. 상황도 다르고 마음의 상태도 다르고 신앙의 상황도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게 맞춰서 여러분 대하신다라는 거죠. 이런 마르다를 보십시오. 그렇게 예수님께 속상한 말을 해놓고는 22절에 보면요.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아니 왜 빨리 안 오셨습니까? 원래 와셨으면 죽었을 때 이제는 틀렸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아니 이제는 마르다가 뭐라 이야기합니까? 이제라도 예수님 하나님께 뭘 구하면요 하나님이 다 주실 것을 내가 믿습니다. 내가 압니다. 라고 그렇게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여러분 예수님 뭐라고 대답합니까? 23절에 보면요. 내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지금 여러분 마르다가 원하는 답이잖아요. 그죠? 아니 사실은 이런 마음으로 구한 거잖아요. 그죠? 지금에도 안 늦었으면 예수 한번 구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혹시나 들어줄 줄 어떻게 압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놓고는 예수님이요. 다시
네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하니까 마르다가 어떤 대답을 합니까? 여러분 24절에 보면요.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여러분 이 마르다가 왜 이런 말을 합니까? 지금 이 예수님 말하신 이 부활을 지금 믿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마지막 세상이 끝날 날에는 부활이 있다라고 다 믿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다니엘서 12장 2절 말씀을 근거로 하는데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면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깨어나 영생을 받는 자도 있겠고 이걸 보면서 이 죽은 자가 부활을 하는 때가 있다. 마지막 때는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유대인들도 마지막 세상의 종말이 오는 그때는 죽은 자들도 부활하는 그 부활이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유대인들이 다 아는 겁니다. 그럼 마르다로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아, 예수님이 지금 이 말은 지금 마지막 때에 부활할 것, 그걸 지금 이야기하는구나. 아니, 저도 그거 알죠. 그때는 부활할 줄 저도 압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라는 이 말이 이 마르다의 이 말 속에 여러분 들어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좀 전에는 예수님께서 지금이라도 하나님께 구하면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고백했는데 실제에 와서는 아니 예수님 무슨 말씀인지 알지만 지금 그게 지금 해당하는 말입니까? 실제로 그렇게 되겠습니까? 저도 그렇게 믿고 싶지만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마르다의 지금 그 마음입니다. 지금 믿음의 이 상태인 거죠. 믿고 싶은 마음과 실제 믿음이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안다고 다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믿고 싶은 마음과 실제하는 믿음은 다르다라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제에 와서는 그렇게 믿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내가 믿고 싶은 믿음과 실제의 믿음은 이렇게 차이가 난다는 것을 마리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아, 주님 저 정말 예수님 잘 믿고 싶습니다. 그 믿음 정말 가지고 싶습니다. 좀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제가 좀 믿고 싶습니다. 그러나 실제 내 문제에 들어와서는요. 그 믿음의 차이가 나잖아요. 아, 그게 되겠습니까? 뭐 성경에서 말하지만 사실은 이게 사실은 이루어지겠습니까? 마르다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에게요. 왜 이렇게 마르다는 갈팡질팡합니까? 왜 그렇게 바라면서도 실제로 믿지 않는 겁니까? 아직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게 이름의 이유입니다. 확신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에 대한 확신도 없고 믿음에 대한 확신도 없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여러분 흔들리는 겁니다. 상황에 따라서 이리저렇게 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원하지만은 그러나 실제로 정말 그렇게 믿지 못하는 그 마음은요. 믿음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 이 믿음의 확신이요. 여러분 배운다고 이게 되는 겁니까? 시간이 필요합니다. 또한 여러분 연단이 필요한 거죠. 삶 가운데 말씀을 살아가면서 실패도 해보고 또한 그 말씀대로 되어지는 것도 보면서 하나씩 여러분 알아가는 것이 여러분 그게 믿음의 실제 아닙니까? 어떤 사람은 그럽니다. 야, 나 그거 다 알아. 참 대단하신 분 아닙니까? 저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너무 잘 모르겠습니다. 이렇다고 생각하는데 또 어떤 모양에는 또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여러분 더 여러분 모르게 되는 것이 여러분 이게 신앙이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요. 아, 내가 그거 다 알아. 그 아는 사람은 정말 한 조각만 아는 것이지 그걸 다 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정말 알기를 원하고 그 하나님을 알려고 막 부단히 노력하면요. 모를 때가 더 많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더 붙잡는 거죠. 더 알기를 원하고 더 가까이 여러분 나아가게 하는 것. 그게 여러분 믿음이고 여러분 신앙 아닙니까? 마르다는요. 그냥 들은 것을 그냥 안다라고 믿는다고 그냥 본 겁니다. 내가 들은 이거 그냥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는 이렇게 이러면 다르다라는 것을 이런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26절에 보면 이렇게 흔들리는 마르다에게요. 하나님은 강한 의지로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타협하면 안 되니까. 네가 이렇게 흔들리는 것을 다시 믿음으로 잡아야 되니까 예수님은요. 굉장히 강하게 이런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26절에 이것을 내가 믿느냐? 너 믿어야 돼. 너 이거 흔들리면 안 돼. 라고 마르다에게 굉장히 강하게 이런 말하고 있는 겁니다. 왜요? 그의 마음이 자꾸 흔들리니까. 오빠 나사렛의 죽음 때문에 지금 믿음이 너무 흔들리고 있으니까 이 마르다에게는 강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네가 지금 이렇게 흔들려서 되겠느냐? 네가 이것을 네가 믿느냐? 너 지금 이걸 믿어야 돼. 라고 너무나 강하게 여러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흔들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르다는 이렇게 이러면 대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마리아는 이러면 다른 거죠. 이러면 오늘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확신에 대해서 이렇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 무언가 자꾸 빨리 열매를 얻으려고 여러분 하는 그 이유가 여러분 있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마리아를 대하는 주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마리아도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왜 인간이기 때문에 서운한 마음이 없겠습니까? 주님께 드린 정성과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주님께 내 옥합을 깨트려서도 내 마음을 보여드렸는데 예수님, 왜 이렇게 내 오빠를 이렇게 죽게 하셨습니까? 그런 마리아에게 주님 어떻게 합니까? 우리 33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마리아의 지금 심정을 아시고 지금 동감하는 거죠. 그리고 그들을 측은히 여깁니다. 여러분, 연민과 동감이 뭔지 아십니까? 차이가. 연민과 동감. 연민은요, 그냥 저 사람의 불쌍을 보면서 야, 너무 불쌍하다. 그래서 그게 끝나는 겁니다. 동감은 뭡니까? 불쌍히 여기니까 그 사람에 대해서 뭔가 도와주려고 뭔가를 액션을 취하는 거, 이게 동감인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은요, 그냥 불쌍히 여기는 것만 있지 않습니다. 이 여인에게 뭔가 이 불쌍한 것에 대해서 뭔가 해주려고 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러 번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 비통을 여긴다 라는 여기 이 말은요, 헬라어 뜻으로는요, 화가 나서 울부짖다. 예수님 왜 이렇게 화가 나신 걸까요? 너무나 자기 오빠가 지금 죽어가지고 너무나 속상하면서 너무나 울고 있는 이 마리아를 바라보는 예수님의 마음도 슬퍼서 울었지만 또 다른 마음은 뭡니까? 비통히 여겼다. 화가 나가지고 막 울부짖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왜 울부짖었을까요? 그 나사로를 살리지 못했어요? 그건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은 지금요 이 비통 여기고 화가 나서 막 이러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라는 이 큰 장벽에 갇혀서 더 이상 믿음이 발휘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 현실에 대해서 너무나 화가 난 겁니다. 33절을 현대인의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은 마리아가 울고 또 그녀와 함께 온 유대인들까지 우는 것을 보시고 몹시 안타까워하셨다. 안타까워하셨다는 게 뭡니까? 내가 이 정도 기대를 하고 있는데 이들이 그것을 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너무너무 안타까워 여기시는, 마리아와 그 함께한 자들이 죽음 앞에 절망하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 안타까이 여기시다라는 겁니다. 죽음은 무엇으로도 뚫고 나가지 못한다고 세뇌하는 이 사단과 그 생각에서 인정하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들에 대해서 화가 나고 있는 거죠. 이 죽음이란 이 환경은 뛰어넘을 수 없는 거다. 이것은 믿음이라고 해도 이거는 더 이상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라고 그냥 인정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들에게 대해서 너무너무나 화가 난 예수님의 모습을 지금 이런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주님께 더 비통하게 여기도록 하는 한 사람의 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37절에 보면요, 그중 어떤 이는 말하되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은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하더라. 너무 비통히 여기는데 옆에 또 한 사람이 또 찌르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시면서 왜 이 사람의 죽음은 막지 못합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그것이 한계입니까? 그 죽음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까?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왜 예수님, 아니 누구는 잘 고치더니 아니 왜 이 오빠는 왜 못 고칩니까? 예수님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막 조롱하는 말을 하죠. 이름을 랍비인 헤로드 쿠시너가 쓴요,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라는 책을 썼는데 굉장히 신학적으로 논란이 많이 일어나죠. 왜 착한 사람에게 나쁜 일이 일어날까? 이 책 제목은 사실은 우리도 한 번씩 다 생각해 본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로 그는요, 이런 질문 앞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이, 어린 아들이 이 프로게리아라는 이 조로증에 걸렸거든요. 어린 아들이. 그래서 아들이 조로증이 어떻습니까? 성장하지 못하잖아요. 피부가 마치 나이가 많은 사람처럼 오그라들기 시작하고 머리가 벗겨지고 피부가 가죽처럼 변하고 주름이 막 생기고, 어린 아이들이 치아가 막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완전히 노인의 몸이 되었을 때, 이제 겨우 10살도 안 된 아이가요, 노인이 되어버릴 때, 여러분 이 부모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자기보다 더 앞서가지고 막 치아도 다 빠져나가고 온몸이 오그라들어가지고 완전히 노인이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은 결국 14살에 이렇게 죽고 맙니다. 이 구시너는요, 아들의 병이 고통스럽게 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이 자기 랍비 역할을 했습니다. 어떤 역할을 했냐니까요, 미망인, 호라비, 환자들,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해 주는 것, 하나님의 뜻을 이해시켜 주는 것. 근데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자기 아들이 지금 죽은 가운데 죽는 것보다 내가 이렇게 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는 겁니다. 왜요? 자기도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는데.
왜 내 죄 없는 내 아들이 저렇게 죽어가는가? 저렇게 나쁜 사람들도 여전히 살고 있는데 왜 나의 이 작은 아들, 나의 이렇게 죄가 없는 아들은 왜 이렇게 죽어가는가에 대한 답도 얻지 못했는데 다른 사람을 위로하려고 하니까요. 미망인이 누굽니까? 남편이 죽은 사람이잖아요.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서 위로해 줘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해 줘야 되는데 아니 자기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는데 남을 이해해 주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겁니다. 이거는요 아들이 죽은 것보다 더 힘든 겁니다. 그때 쿠시너가 발견한 답은요 하나님은 선하지만 전능하지는 않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마리아 마음이 너무나 편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이 인간의 지독한 고난을 그저 지켜보고만 있을 뿐이라는 것보다 차라리 그 고난을 해결할 능력이 없다고 믿는 것이 더 편하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하나님 나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하나님이 왜 내 아들을 못 고쳐줍니까? 왜 못 살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말하기보다는 그냥 그 하나님이 내 아이를 살릴 능력이 없어서 그렇다고 믿기가 내 마음이 너무 편하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만한 능력이 없다고 믿는 편이 낫다라고 이렇게 생각해 버린 겁니다.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면 너무 힘드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믿어온 하나님이 내가 알아온 하나님을 알 때는 이 문제 앞에는 너무너무 힘드니까 차라리 그냥 하나님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라고 그냥 믿어보니까 그냥 낫겠다라고 그냥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할 랍비 쿠시너도요 자신의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낙심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런 보여주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은 그렇습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쉽게 잘 이야기합니다.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그래도 뭔가 하나님께서 준비하고 계시겠지. 그러나 여러분의 문제라면 그렇게 이야기 못 하잖아요. 만약 내가 그런 문제에 처하면요 막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더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죠? 아니 하나님이 좋은 뜻 있는 걸 알지만 그래도 지금 내가 힘든데 아니 지금 내가 이렇게 답답한데 왜 하나님은 이렇게 침묵하시느냐? 여러분의 문제라면요 이게 쉽지 않는 문제 아닙니까? 우리도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을 닫거나 하나님에 대한 기대를 거두어 버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왜 성경에는 사람들의 문제를 잘 해결해 주면서 왜 나의 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하시는가? 이것이 바로 여러분 우리의 고백이기도 하죠. 오늘 이 한 사람의 말도 마찬가지입니다. 맹인의 눈은 잘 뜨게 하시면서 왜 이 사람의 죽음은 그냥 내버려 두셨습니까? 라는 의문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그런 능력이 없는 분입니까? 나에게는 무관심한 분입니까? 이에 대해서 유대인 신학자 마틴 부버는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안 계신 듯한 이러한 상황을 가리켜 신의 일식이다. 이런 일식이 뭡니까? 지구와 태양 사이에 달이 잠시 가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구가 더 이상 태양빛을 볼 수 없는 게 그게 일식의 이런 현상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일식이 태양과 지구 사이에 달이 개입해서 빛의 부분이 차단하듯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도 어떤 개입물이 있어서 하나님의 모습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상황을 바로 신의 일식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즉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뭔가 끼어들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느낄 수 없는 상태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일식으로 인해서 태양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여러분 태양이 죽은 것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이 없어 보이지는 세상 같지만 여전히 하나님은 살아계시다라는 것이 그의 이런 이야기입니다. 달이 지나가기만 하면 다시 태양빛이 나타나는 것처럼 우리 사이에 끼어 있는 것이 사라지기만 하면 다시 하나님의 빛을 볼 것이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알게 될 것이다. 그 끼어 있는 것을 제거해야 되지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 사이에 끼어든 이무질이 뭡니까? 우리의 죄이고 의심이고 낙심 아닙니까? 오늘 말씀에 어떤 이의 이 말을 들으신 여러분 예수님은 38절에 보니까요.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너무나 화가 나가지고 여러분 울부짖었다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그 믿음 없는 모습 그런 대답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났다라고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도 여러분 그런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 하나님 얼마나 비통히 여기실까? 나는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런 기대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믿음을 알게 하고 믿음을 생활을 해왔고 그러나 우리의 믿음의 현주소가 어떻습니까?
믿으려고 하는 그 믿음과 실제 믿음이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이런 상황이 아니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냥 믿음 생활 잘하고 있는 줄 알았고 내가 정말 하나님을 잘 믿는 줄 알았는데 이런 문제가 내 문제에 다 왔을 때는 여러분 내 모든 이 신앙의 모습이 다 적나라하게 다 드러난다는 것을 여러분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렇게 드러나야 여러분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될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여러분 정말 내 신앙의 여러분 주소를 찾아서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의 도전과 다시 해 나갈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오늘 마르다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해는 어떻게 하십니까? 3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여러분 예수님이 돌을 옮겨 놓을 능력이 없어서 지금 시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하나님 좀 멋지게 막 말씀하셔가지고 돌문을 그냥 쫙 여시고 또 나사로를 살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러면 참 예수님 참 대단하다라고 하시는데 왜 예수님은 돌을 옮겨 놓으라고 이런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기적을 베푸실 때 우리의 여지를 항상 남겨두시더라라는 겁니다. 기적을 베풀 만한 우리의 믿음을 항상 요구하고 있는 것을 성경에 보면 여러분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냥 혼자서 하실 수 있지만 그곳에 있는 자들에게 다시 믿음을 요구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내가 어떤 분인지 네가 다시 알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돌을 옮겨놔라. 그럼 그때 여러분 마르다가 어떻게 합니까? 참 마르다가 안 변하죠. 그래서 제가 잘 안 변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끝까지 여러분 들리잖아요. 아니 예수님 돌을 옮겨놓을 필요가 없습니다. 4일이 지나서 지금 시체가 썩은 냄새가 나는데 그 돌을 옮겨나가서 뭐합니까? 참 안 변하죠. 그죠? 예수님께서 지금 이게 너무나 비통이 여기서가 막 일하는데도 여전히 그냥 자기 생각에 갇혀가지고 그냥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이름하고 있지 않습니까? 27절에 이름 보십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니 이렇게 고백해 놓고 다시 이 불신앙의 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에 예수님이 다시 마르다에게 말씀으로 상기시키죠. 40절 보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야, 너 다른 게 필요한 게 아니라 너 나의 말을 믿기만 하면 나의 영광을 볼 것이라고 말했는데 너는 왜 그런 믿음 없는 말을 안 하냐.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을 들은 자가 그 중에 있었다라는 거죠. 41절에 보면 뭡니까? 돌을 옮겨 놓았다라는데 누가 옮겨 놓은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마르다가 했을 리는 없고요. 돌을 옮겨 놓은 자들이 분명히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 말에 믿음으로 다시 도전하여 돌을 옮겨 놓은 사람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돌이 옮겨난 후에 예수께서 기적을 베푸시는 모습을 오늘 성경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에게도 주님은 동일하게 역사하시죠. 주님과 우리 사이에 불신앙의 찌꺼기를 다 제거하고 다시 믿음으로 순종하며 반응하기를 주님은 원하시죠. 그런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이 또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기다리기에 지쳤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빛을 다시 비추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돌을 옮기십시오. 굳게 닫혀있는 여러분의 마음의 돌을 먼저 옮겨 놓아야 되는 겁니다. 가로막고 있는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의 돌에 다시 덤벼들어서 그것을 옮기려고 애를 써야 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 보고 주님께서는 그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지 않습니까? 주님 여러분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십니다. 안타까이 여기서 비통히 여기시며 왜 너는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 내 믿음 왜 이렇게 죽었느냐? 그러나 다시 도전하라 하시죠. 너의 막혀진 돌을 옮겨라. 그럼 내가 행할 것이다. 여러분의 막힌 돌이 뭡니까? 그 돌이 닫혀서 이제는 안 됩니다. 이제 소용이 없습니다라고 낙심하고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속 사람에 있는 육신의 말을 귀에 닫고 그 돌을 옮겨 놓아라. 내가 행할 것이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앞에 도전 받으시고 다시 한번 여러분의 인생의 돌을 옮기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주님이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